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을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입니다.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화목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화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평화인 것 같았지만 평화가 지속된 일은 없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불가능한지를 잘 몰라요. 평화는 각자 자기의 뜻에 따라 굴복하여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 뜻에 맞춰서 이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너의 뜻과 내 뜻을 인정하면서 화해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처음에는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냥 내 뜻대로만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자기 식으로 통치를 해서 평화를 이루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중심적으로 화평한 상태를 만들길 원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평화 노릇이라는 거예요. 평화 타령.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되자, 평화를 이루자라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잖아요. 저쪽에서 원하는 것은 그 공산주의로 통일이죠. 적화 통일. 그럼 이거를 연방제로 하자. 그래서 이쪽 체제와 이쪽 체제, 이쪽 이념 합쳐서 서로 합의를 보자. 이런 것이 불가능한데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하나로, 둘 중에 하나,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하나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평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기는 쪽이 평화를 쟁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다시 이 힘을 키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거 다 무슨 문제 때문이냐? 죄 문제, 자기중심적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인간들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분열과 전쟁의 연속이 바로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평화가 온다,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이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문제죠. 죄 문제.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의 근원이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을 때 그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등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오자 불화가 시작을 해요. 평화가 깨어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니 이제 둘도 없었던 한 몸이었던 부부 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벨과 가인.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웃과의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 전쟁 이야기며 불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로부터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를 소멸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방법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고, 21절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짐승이 피를 흘려서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것. 이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불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때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이르러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화한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끝내버렸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 민족과 민족 사이, 이웃과 이웃, 부부 사이 모든 것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서 22절까지 주제를 정한다면, 11절에서 22절 주제를 정한다면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돼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즉 그리스도의 피는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원수되었던 담을 허물고 하나의 인류,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인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바울은 지금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공동체, 교회에만 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만 남는다. 그 나라가 천국이다. 그게 화평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평화는 거짓이에요. 복음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피를 버리고 평화를 시도하는 바벨탑 건설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이 이 평화라는 것이 다 부실공사라는 것을 폭로를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의 도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거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 피를 선포하죠. 그것으로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오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화 평화 외칠 때 그 평화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진다.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유일한 뜻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서로 분쟁이 없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굴복시키면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평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11절에서 22절까지 긴 내용을 긴 내용의 어떤 초점을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가 일어난다. 자, 이제는 11절에서 13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될 것은 1절과 3절을 이전에 살펴봤었죠.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이방인이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의 상태에 있었다. 이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이방인들의 어떤 개인적 영적 상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였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달라진 신분과 받은 복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를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전의 상태가 비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받은 복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너 옛날에 이렇게 찌질했어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느냐. 얼마나 큰 은혜냐.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낙차가 크면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에너지 발생이 커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에 처했었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지금 받게 된 영광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영광을 입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러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의 상태를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내가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 속으로 만들어진 존재, 거기에 참여하게 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예전의 상태를 몰라요. 그 예전의 상태보다 더 비참한 게 없는데 그걸 모르니 지금이 그냥 비참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비참해요. 그 생각이. 현실이 비참한 게 아니라 그 사고가 굉장히 비참한 건데 그분들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내가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라. 전에 어떠했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야 지금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그때 너희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의 그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그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을 받는 거죠. 조금 멀리 보면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2장에 있었던 내용,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려주신 것도 너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고 부패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비참하고 죽어 있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바로 앞에 10절을 또 받는 말씀입니다. 10절은 뭐냐?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함 속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 삶의 목적을 얘기를 해준 거죠.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야지 너희가 선한 일, 주를 위해 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착하게 살라 이걸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요. 비슷한 구조가 십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켜라 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서두에 무슨 말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1계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었던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라는 거죠. 이거 생각하라. 그거 없으면 십계명 얘기해봤자 지키기 싫은데 이거 왜 지키라고 하지? 이 생각 나오니까 내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건져냈다. 사랑함이 크지? 너희들 잘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 놀랍지? 자,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싶을 테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이렇게 구원해냈으니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냐.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지켜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기가 받은 은혜, 내가 원래 애굽 땅 종이었는데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알려줄게. 십계명. 무겁습니까? 안 무겁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바로 돌진하면 율법주의가 나타나고요. 복음을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자연스러운 복음적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유언을 하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죠, 설교죠. 거기에서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가 죽을 때도 마지막 유언이 뭐냐? 신명기 6장 12절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봅니다. 너는 조심해라.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건데 보존해라, 주의해라, 지켜라 이거예요. 너는 꼭 이거 지켜야 된다. 뭐를? 본래 죄의 종이라는 것을 지켜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두 가지. 비참한 종살이했던 나, 거기서 건져내신 여호와 꼭 기억해라. 샤마를 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걸 기억해야지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호와 경외 없어요. 무슨 경외입니까? 그냥 죽지 않으려고 무서우니까 그냥 굴복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죠. 경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며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할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섬기며 이제 섬길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분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분께 맹세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잊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생각하라는 것. 내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생활에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거를 우리는 광신이라고 해요. 광신. 왜 믿어? 그냥 믿어.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광신이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행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듣는 이 설교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막 대화하고 막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들은 바를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인문학에서도 가르칩니다. 내가 1시간짜리 어떤 강의를 듣잖아요. 10분의 1 법칙으로서 6분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듣고 일어나면 다 흘려버려요. 뭘 들었는지를 몰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 한 문장으로 설명을 못한다, 나는 지금까지 들은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설교 어려워서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여져 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선동되는 것이 너무 습관적이라서 쉽게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 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죄송한 말이지만 머리는 그냥 옵션이고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누가 맞다고 하면 그냥 따라갈게요. 이건 뭐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치도 무슨 정책을 말하는가, 무슨 사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인상이 좋으니까 맞겠지. 나의 영혼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대신 좀 해주세요.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그러한가를 상고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 광신적 행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격한 말씀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에 봉착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평상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일도 생각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설교들이나 이 말씀들이 작용을 안 해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냥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 불평 원망만 찾아오게 되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죠.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 없으면 광신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할 거니까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사명, 선한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마땅히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나 한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게 맞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죠. 식물인간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아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살아있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로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살아있는 자로 보시느냐?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살아있구나. 영적인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어있구나.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 죽어있는 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글씨에 나와 있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냥 그렇겠지. 영적인 거, 뭔가 느낌적인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느낌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배, 욕망을 채우는 거고 세상 가치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인본주의적인 사고로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허상과 같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맨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영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완전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기독교인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간혹 해야 되거든요. 간혹 그냥 넘어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이게 뭐 넘어진 게 아니라 한 번도 탈출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냐 멀어지는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생각해내는 것들. 무엇을 판단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로 살리라고 찬양을 해요. 근데 입으로는 그랬는데 과연 예수로 사는 것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냐,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도록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냥 쫓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만한 생각인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은 저도 하고 살아요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들어보면 생각 안 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상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제가 적용을 시킨다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과연 부를 수 있는 자였는가, 이거부터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한마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은 원래부터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원래 내 아버지는 마귀잖아요. 마귀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지 하면서 먼저 눈물부터 나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막 생각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하면서 막 불평 원망만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자를 구원해냈더니 이거 왜 안 해주시냐고.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물론 보따리까지 다 주셨음에도 보따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보따리 보지도 않고 다른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에베소 성도들의 이전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전 상태를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딱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을 대표하는 건 이제 헬라인이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다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고 너희 끝이에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라는 이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아주 복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이 이방인 모두는 다 하나님께 버려진 저주가 임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하죠. 아주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지만 상종을 안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이지 않느냐. 자,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을 기준하는 기준점이 할례입니다. 할례 여부.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들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율법도 지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율법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냐? 복 받은 자들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에서도 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갖지 못했으니 율법의 목표인 그리스도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받았었던 이스라엘의 대부분도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조차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율법조차도 받지를 못했다면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죠. 이 정도로 저들이 비참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주셨던 언약과도 무관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존폐가 언약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존폐가 아니라 그냥 폐만 있어요. 언약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는데 아예 언약이란 걸 구경도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냥 무조건 저주인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 창조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생명의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자와도 상관이 없는 그냥 비참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라는 이 헬라어가 잠깐만 좀 헷갈리네요. 우데오스인가? 그래요. 그 앞에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도 없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 불경건이라는 단어예요. 불경건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불경건한 자들이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전의 상태를 고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도 없겠죠. 생명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데 그들이 죽을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라는 기대조차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은, 소망도 없던 자이더니라는 말은 너희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다. 내세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심판의 날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세상 안에서예요. 세상 안에 소망이 없던 자. 그러니까 저들의 소속이 어디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 밖에.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세상 안에.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 소망이 없었다. 내세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했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라는 표현과 뒤에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면.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너희가 어땠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 안에 있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죽을 때 다 사라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참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였음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마쳤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뭐 비참함에 빠지라고 보내는 편지지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이전에는 그러했는데 이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원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굉장히 짧은 이 한 문장이지만 완전한 반전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반전.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이후에 22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은 22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핵심이 뭐냐? 핵심 13절에 있다고 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 표현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가 뭐냐? 11절, 12절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인도하여 낸이 13절에서 나오는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인도해서 가깝게 해줬다라는 거죠. 가깝게. 누구랑?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깝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11절, 12절에서는 애굽 땅 종이었었던 그 비참한 상태, 13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내셔서 가깝게 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십계명에 쭉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간다. 이게 22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불화는 죄 때문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를 지은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어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네, 이 율법의 요구,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다 받으셨어요.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소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세상 안에 있었죠. 그래서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 피로 예수 안에 소속이 바뀌었어요. 원어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나죠.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소속이 바뀌었죠. 분명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세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내신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피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피 안에 있으면서도 피 밖에 있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방주 밖에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요.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비를 맞아서 죽는 거고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죠. 그 안에 있으면 비를 방주가 대신 맞으니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맞으니 노아가 사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느냐, 피 밖에 있느냐. 피 밖에 있다면 자기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 밖에 있을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가 돼요.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불신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하나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무서웠던 하나님이 이제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바뀌어지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남아있는 저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그냥 방주 문 열고 나가면 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 있어야 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형으로 등장했었던 도피성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나가면 그 친족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피난처, 반석. 무엇이든지 그 지대가 중요하거든요. 뭐 멋있는 건축, 튼튼한 건축한다고 해서 건물을 딱 세웠는데 이 지대가 모래라면 아무리 강력한 건물이라도 그냥 흔들면 넘어집니다. 근데 튼튼한 반석이 지대잖아요. 그럼 위에 잘못 세워도 터전이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무너지면 또다시 설 수 있고 또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근데 이 토양 자체가 모래면 일어나면 푹 쓰러지고 일어나면 푹 쓰러지고 그냥 계속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반석 위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은 다 무너져도 돼. 하지만 나의 터전 되시는 주님이 받치고 있으니 넘어져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넘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디 뭐 구덩이 끝도 안 보이는 그 구덩이에서 내가 막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 용서했어. 그 말은 내가 이제 너 만나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는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용서된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나를 의롭다 해주셨구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내가 너 다 용서해 줬어. 근데 너하고 이제 만나진 않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자기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말은 이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걸 자기 아들의 피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는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오는 뭐 진노 이런 거 없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휘장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것, 그거밖에 없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음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그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 참 힘들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어떤 뜻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그게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냥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를 꺼려한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면 넉넉하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고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놈 언제 따라오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메어주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쉼이에요. 쉼. 무겁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 지키는 삶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을 율법 지키는 삶이라고 하고 이걸 새 계명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무겁게 다가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데 복되고 기쁨으로 쉼으로 안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외부적으로는 막 싸우는 것 같고 갈등도 있지만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 있고 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설교가 머리를 엄청 굴리게 만들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시면 일단 신앙의 힘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고독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고독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아도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도 내가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사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색이라는 것이 그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색도 세상적 사색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고 했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고독이 없어져요. 근데 외로워 죽겠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히려 사람들 많은 데가 더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막 정신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조용한 걸 찾아서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길인데 나는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 죽을 때까지 외롭습니다.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위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관계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마취제를 맞는 것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집에 오면 또 외로워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길은 열렸고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자격까지 주어졌는데 그 길로 드나드는 경우를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육신의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도 드나드는 경우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헌금을 해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를 해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기도를 해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작용이 없이 그냥 나는 오늘 2시간 기도했어.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너무 세게 잡았네요. 나는 오늘 5분 기도했어. 그래도 어제는 2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뭘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라.
제가 여러분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데 이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고 똑같은 얘기해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나에게 체화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나에게 양식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생명 양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양식이 되려면 생각을 한다,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도록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웃사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걸 넘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적 그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난리가 나겠지. 주를 위해 살고 싶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라고 한 거야.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고 할 때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는데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한 단어를 써요. 기독교인. 국적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적이 천국에 있거든요.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막 싸우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원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셔서 다음 주에 하겠죠.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 국적이 없어지는 하나의 국적. 그 국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드사 이런 표현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는 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 시대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아수르는 우리 민족의 원수이고 이방인인데 내가 저기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도 안 돼. 회개해도 안 되고 상종도 하기 싫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용서야, 이방인인데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이 사고가 있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뭐 여차저차해서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하긴 해야 되겠구나 해서 건성으로 그냥 대충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 계란이 왔어요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짐승까지 다 회개시켰다 이래요. 막 짐승이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짐승에게도 베옷 입히고 막 다 일어난 거예요. 다 회개.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립니다. 우와, 내가 저놈들이 회개하는 거 보니 속이 뒤틀려서 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나의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독하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사고였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도 싫고 다 싫습니다. 난 이방인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유대인 제자들 12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언약도 없고 율법도 할례도 없는 자들,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죠. 이런 사례가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탈리아 백부장인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에 쌓인 쟁반이 쑥 내려오는데 풀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 부정한 짐승은 곧 이방인. 그냥 부정,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예? 잘못 들었나? 잡아먹으라고요? 잡아먹으라. 아유, 전 못합니다.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보자기가 다시 싹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고 있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게 돼요.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것처럼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거 아니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도 우리에게, 구원도 우리에게.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말도 안 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명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유대인의 입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묶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 13번째 전사죠. 그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따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세워놓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토록 원수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주다.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주시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 저들의 머리도 예수님. 그러면 하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유대인이 없으니까 좀 뭐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도 또 국적이 다른 우리 자매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 그냥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이 땅은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이루는 터전이에요. 터전. 이게 영원히 우리 나라가 아니라 터전.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신인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새로운 인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만 남았습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만 있어요. 피부색도, 그리고 국적도, 학벌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과연 그러한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좀 못 배워서 나하고 좀 잘 안 맞아. 좀 그런 분들은 회개를 하든지 회개를 안 할 거면 나가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고, 있다면, 있으면 제가 내보냈겠죠. 그러니까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없을 거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못 사니, 나는 잘 사니. 이것도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한 거를 다시 멀리하는 행동 아닙니까? 누가 멀어져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멀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냥 원수를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려요.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게 신인류를 만들어 버리죠. 같은 구주를 모시고 살면서 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 얘기할 때 막 누가 싸우면 지금 여기가 국회야? 또는 여기가 교회야? 이런 소리를 해요. 둘 중에 하나. 최악이에요. 국회도 원래는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맨날 싸우고, 교회도 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기는 이제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좀 중차대한 일을 맡은 곳인데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 분쟁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그토록 비참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까?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불화가 자연스럽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생각하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됨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며 서로 섬기며 주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만 자랑하며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고 불화와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십자가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원수된 그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평강의 도시임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교회로 서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